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독교 윤리 시간. 오늘은 9강입니다. 대단히 많이 우리 수업이 진행되고 있지요. 오늘 주제는 이 기독교 윤리에서 대단히 많이 쓰이는 표현, 용어, 개념인 아디아포라, 아디아포라라고 불러야 되겠죠. 아디아포라는 아니고 포라가 아니라 포라입니다. 포라. 왜냐면 이 발음 어원상. 그래서 아디아포라 문제를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이제 9강이 됐다는 얘기는 이제 정말로 학기 말에 접어들었고, 여러분들이 이제 한 달 정도면 이제 학기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하실 텐데, 이 기독교 윤리의 모든 중요 담론들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고, 이런 거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할 수도 있고 익숙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 주제 자체는 여러분들이 소위 이제 랩업이라고 하는데, 이 뭐냐면 이 3년 동안에 배웠던 모든 내용들을, 그게 다 이제 저는 이제 조직신학 전공이니까 조직신학 쪽으로 봤을 때, 조직신학 과목들로만 봤을 때 3년 동안 배운 교리들을 이제 어떻게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적용 지점이 바로 기독교 윤리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때까지 배웠던 많은 내용들을 랩업, 즉 이렇게 포장지로 싸 가지고 그것을 이제 딱 취하여서 내 삶 속에 적용시키는 학문이 이제 윤리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이 머리에만 이 사변적으로 신학 지식이 남는 것이 아니라, 이 뭐라 그럴까요? 손과 발로 이게 딱 펼쳐질 수 있는, 그게 이제 기독교 윤리의 특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고 기독교 윤리의 중요한 이슈들, 담론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졸업하셨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이 아디아프라가 뭔지를 하나 이제 이 뜻을 먼저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아디아프라라는 뜻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도 말하는 것처럼 진리가 있고 비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진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진리면 진리인 것이지, 두리뭉실한 진리도 없고 회색 지대에 있는 진리도 없으며, 이렇게 보면 진리고 저렇게 보면 진리가 아닌 것도 없는 거예요. 그건 다 진리가 아닙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애매모호한 것.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 목사 되실 것이고 저도 목사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 아닙니까? 이 목회자라는 것은 언제나 딴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이 진리를 갖고 있어야 돼요, 진리. 그래서 이 말을 할 때, 또한 설교를 하실 때, 또 뭘 가르치실 때 교회에서 두리뭉실, 애매모호, 술과 물과 막 서로 타 가지고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언제나 선명해야 돼요. 선명하고 확신에 차 있으며. 왜냐면 진리가 주는 요소가 바로 선명과 확신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기 보면 진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위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진리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고 하지 말아도 되고, 소위 옵셔널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맨데토리한 것. 즉 꼭 그렇게만 해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당위성 아닙니까? 왜 그러냐? 왜 당위성을 가질 수 있냐면, 진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확무호한 기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 아닌 거예요, 이거 진리라는 것은. 근데 비진리라는 것은 언제나 당위성이 없죠. 그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해도 되지 않는 거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여러분과 저는 유일한 중보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유일함. 유일한 것은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면 배타적인. 여러분과 저는 그러므로 배타적 중보자론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있는 중보자가 없다. 맞잖아요? 아닙니까? 이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데. 이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꼭, 진짜 꼭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로 상담 들어갑니다.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돈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지 않으면 결국에는 중보자가 여럿일 수도 있다는 possibility, 즉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고,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즉 당위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 관련돼서 기독론적인 관점에서도 기준점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을 비진리라고 하죠. 그럼 여기서 이 아디아프라는 진리에 속할까요? 비진리에 속할까요? 느낌 딱 오죠, 여러분?
아라는 표현이 들어갔죠? 아디아포라. 이거는 이제 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느낌상 반대적인 느낌이 거기 안에 서려 있고, 그러므로 진리 쪽에 쓰기보다는 비진리 쪽에, 즉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다는 차원이 바로 아디아포라 문제란 말이죠. 이것을 이제 제가 이 말로 설명하니 조금 이제 애매모호할 수 있으니 다음화 입장을 볼까요? 다음화가 이렇게 이제 아디아포라를 이제 해석하고 그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아디아포라란 사람들이 선하다고 할 수도 있고 악하다고 할 수도 없는 사물이나 행동을 말한다. 그러니까 선과 악으로 결정할 수 없는 지점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말은 곧 우리가 아까 봤던 진리의 문제라기보다는 비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물을 수용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 심지어 그 행동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당위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당위적이지 않으므로 할 수도 있고 하지도 않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윤리적인 범주, 즉 메타 윤리적으로 봤을 때 그것들은 선하다 혹은 악하다라는 도덕적 판단에 종속되지 않죠. 그게 아디아포라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 개념을 꼭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 이게 이해되지 않으면 오늘 모든 논의가 뚝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언제나 여러분 신학 공부는 개념 정리. 제가 여러분 오늘도 뭐 했냐면 학생 상담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제가. 저는 지금 2학년을 맡았어요. 그래서 2학년 전사님한테 전화를 돌리고 있죠. 근데 전화를 할 때마다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2학년 전사님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나와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거의 눈물 나오고 있죠, 지금. 정말 이거는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2년 내내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온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네트워킹도 안 되고 수업할 때 이거 도대체 영상으로만 보고 있으니 이 도대체 이게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어떤 분이 오늘 제가 통화한 전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신학 공부 중에, 그러니까 이 수업 중에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가 제일 어렵습니까? 뭐가?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여러분 조직 신학이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조직 신학 분과에 속한 교수로서, 또한 조직 신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또한 조직 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말을 듣고 제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거의 눈물이 흘러나왔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여쭤봤죠. 아니 왜 조직 신학이 어렵습니까?라고 하니까 그분은 이제 일반 대학 출신인데 처음으로 신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뭐 다른 것들은 그나마 뭐 좀 알겠는데 이 조직 신학이라는 과목에 나타난 어떠한 개념, 신학적 교리적 진술 이런 것들이 되게 생소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적으로 이해가 안 간대요. 근데 원래 조직 신학이라는 것은 누적 지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누적 지식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그냥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한번 익혀 두십시오. 누적 지식에 대해서. 필기를 한번 해 볼까요? 이 누적 지식이 기본적으로 조지신학의 학문 체계거든요. 그래서 그냥 독립적으로 지식 체계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지신학이라는 것은 교리적으로 7개의 강론 아닙니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처음에는 무조건 서론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서론이 곧 뭐다? 계시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서론이라는 계시론으로부터 시작하지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God revealed himself라고 하죠. 그 스스로가 우리한테 계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지식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계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계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한테 인식되어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서로는 계시를 하면 뭘 계시하시냐? 하나님이 누구신가? 신론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거 다 배웠습니다, 지금. 3학년이시니까. 뭐 심지어 3학년 2학기니까 이거 싹 다 배우겠죠. 하나님이 계시되면, 하나님이 어떤 걸 계시되면 하나님이 창조주다라는 사실이 계시됩니다. 그래서 창조주다, 즉 인간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의 영장, 인간론이 등장하죠. 근데 인간론이 뭐합니까? 죄를 짓죠. 죄를 지음을 통하여서 누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기독론.
그러니까 기독론, 그리스도께서 하신 존재와 사역에 대한 학문이 결과가 뭐냐면 우리한테 구원을 줍니다. 그래서 구원론을 배우게 되죠. 구원받은 신자들이 모이면 뭡니까? 교회죠. 그래서 교회론이 됩니다. 근데 모든 이러한 누적 지식들은 종말에 가서 완성되겠죠. 종말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식으로 윤리적으로 적용될 것이냐가 윤리학이고요. 윤리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학문이죠. 그리고 이 사이에는 여러 가지가 또 있는데 변증학, 현대신학 같은 또한 이 조시상 체계들을 좀 더 현대적으로 평가하는 시간들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조지신학이라는 학문은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하나하나 이거 이제 럭키라고 하는데 럭키 논제들이란 뜻이죠. 라틴어로. 이런 하나하나의 지식들이 누적될 때 그러니까 뭐 하나를 빼먹거나 뭐 하나에 대한 지식이 약하게 되면 다른 것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다시 돌아가서 2학년 선생님들이 지금 뭘 배우고 있냐면 기독론, 구원론 배우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1학년 때 뭐 코로나 때문에 어영부영하다가 막 우리가 2년 전에 기억하시죠? 2년 전에 저도 막 영상 강의를 처음 찍는데 막 너무 버벅대단 말이에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너무나 힘들고 막 그냥 닦았었고 막 내려와 오고 막 어떤 교수님은 막 대상포진 걸렸습니다. 영상 녹화하느라 너무 힘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어, 뭘 못 배웠나 보면 이 누적 지식이기 때문에 이 지금 기독론 구원론을 배우려면 이 누적 지식, 요 지식을 알아야 요 다음 지식이 이제 연결될 텐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건 비단 제가 볼 때는 2학년뿐만이 아니라 3학년인 여러분들도 동일한 문제에 저는 봉착했다고 봅니다. 그럼 이거는 결국에는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여러분? 개인 공부로밖에 해결할 길은 없다. 왜냐면 공적인 지금 수업은 듣고 있지만 이것들이 여러분들 개인화, 즉 퍼블릭 사이즈 돼버린 이런 스터디가 여러분들의 프라이빗한 스터디로 여러분들 스스로의 노력을 통하여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유기성이 절대로 만들어질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넘어가서 하지만 여러분들을 제가 이제 3학년들이시니까 어느 정도의 누적 지식이 있다고 감안하고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그럼 일단 아디아포라로 다시 돌아가면 이 아디아포라라는 것을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여기 나와 있죠. 바로 도덕적인 중립이다. 아주 좋은 표현이죠. 도덕적 중립. 그러니까 이 도덕적 중립이라는 표현이 어찌 보면 되게 비겁한 표현이긴 한데 그래도 일단 사전적 정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가 있죠, 여기.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특징. 즉 선악의 즉 메타 윤리적인 담론의 가치의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 무슨 말 알겠죠? 당위적인 것이냐. 그러니까 당위적인 것이냐, 당위적이지 않는 것이냐. 그 영역 안에 속하지 않는 윤리적인 담론들, 이슈들을 아디아후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아디아후라는 우리에게 무엇을 선사하는가? 바로 자유를 선사합니다. 왜냐? 이 어찌 보면 이 진리라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에게 물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느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러한 표현이 있긴 하지만 엄밀히 따져서 진리는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당위성인 명령을 주기 때문에 신적 명령인데 그러므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기를 경험하기 전에는 강제성을 느끼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나중에 보면 굉장히 어, 복된 강제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또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아디아프라는 자유롭게 행동을 취할 수 있고 어, 왜냐하면 중립이라는 것은 이쪽에도 갈 수 있고 저쪽에도 갈 수 있는 어떤 자유로운 행동.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야 아디아프라 괜찮은 것인데 자유롭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야? 꽤 괜찮은데 막 이렇게 또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오해를 또 불식시키고 특별히 요리의 역사 가운데 또한 혹은 형이상학적인 철학적 역사 가운데 이 아디아프라가 어떻게 소비되고
사용되어 왔는가를 한번 조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조망할 것이냐? 이게 두 가지의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스토아 학파라는 학파가 있죠. 스토아 학파는 이제 헬라 철학에서부터 비롯된 굉장히 고대 학파인데 이 다우마의 입장은 이 스토아 학파가 기본적으로 아디아프라를 인정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스토아 학파와 경건주의 학파를 비교할 건데요. 경건주의는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좀 더 독일 경건주의 아니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뭐 개신교 내에 있는 기본적인 경건주의 학파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일단 여러분들이 상정할 건 뭐냐면 이 아디아포라를 인정하는 그룹을 스토아 학파로 인정하고 스토아 학파는 어떠한 논리 구조로 아디아포라를 인정하는가를 볼 거고요. 그다음에 그거와 반대로 경건주의자들은 어떤 식으로 어떠한 논리 구조로 아디아포라를 인정하지 않는가를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살피다 보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식으로 아디아프라를 바라봐야 하며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를 아마도 도출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수업의 논리적인 흐름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논리적인 흐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행방 없이 어디로 떠내려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장, 2장 쫙 읽어보면 너희가 이미 가고 있는 그 방향, 그 흐름, 그 방향성에서부터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학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신학을 공부할 때는 방향성 설정, 그리고 방향성을 놓치지 않는 몸부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는 유일한 또한 이 방식은 논리적 흐름을 계속 곱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업을 들을 때 오늘 이 내용은 이런 논리적 흐름으로 가는구나. 그 논리적 흐름 안에 몸을 내어 던져야 돼요. 그래서 전인, whole person, 여러분들 whole person이 그 방향성 내로 들어가서 맛보고 누리면서 문제가 있으면 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시고 질문 있으면 질문이 있다고 얘기하시고 맞다면 또 맞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신학 공부란 얘긴데요. 지금은 뭐 아무도 그게 안 되죠. 지금 뭐가. 저 혼자 지금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냥 듣고만 있으니까. 너무 안타깝죠? 일단 이 신세 하타는 그만두고요, 여러분. 일단 스토아 학파가 말하고 있는 인정의 논리를 보겠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기본적으로 헬라 철학에 근거하기 때문에 인간 이성 판단주의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스토아 학파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있다고 믿어요. 하지만 선한 것과 악한 것 사이에 있는 중립적인 것이 있다라는 것을 누가 판단하냐면 인간의 이성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성주의라고도 하고 합리주의라고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이성이 판단한다는 얘기는 공동체가 판단한다기보다는 개인의 이성이 판단하기 때문에 개인주의의 성향을 띨 수밖에 없죠. 그리고 외부적인 어떠한 강제라든지 외부적인 법칙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보다는 개인의 갖고 있는 이성으로부터 판단하기 때문에 아디아프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그러므로 이것도 외부주의가 아니라 내재주의, 즉 내적주의, 내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논리 흐름을 따라가고 계시죠? 그러므로 지금 여기 이 사람이 서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스토아 학파라면 스토아 학파는 분명히 선과 악에 대해서는 분명한 기준점이 있겠죠. 그 기준점 안에 들지 않는 아디아포라가 있다는 것을 누가 판단하냐면 이 사람의 이성이 판단합니다. 그럼 이게 뭐냐? 물론 이성이 여러분 이 허트에 있는지 이 브레인에 있는지 뭐 알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오히려 우리의 전인 안에 있죠. 하지만 물론 이 안에 있는 건 분명합니다. 이 인간의 안에. 그러니까 이 인간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인간 안쪽에 있다는 얘기죠. 이성이라는 것은. 왜냐면 인간 스스로 판단하니까. 그래서 이 스토아 학파의 같은 경우에는 이 내부적인 이 스토아 학파 인간이 이렇게 외부의 것들을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건 선하다. 이거는 악하다. 그럼 그 사이에 도덕적 중립이 있겠죠.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어디 갔어요? 여기 도덕적 중립이 있겠죠. 이 도덕적 중립에 대해서는 어, 인간 이성이 개인적으로 내재 속에서
판단하는 논리 구조가 바로 스토아 학파의 논리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느낌 딱 오죠, 여러분. 이게 느낌이 안 오신다면 느낌이 올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디아프라에 관한 그들의 관점이 얼마나 개인주의적인 것인가를 주목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이런 식으로 판단하니까 굉장히 이성주의적이죠. 그리고 개인주의적이죠. 그래서 인간이 자기가 살아가는 세계로부터 떨어져 나가버렸죠. 그래서 세계 자체가 전부 아디아프라가 돼버립니다. 왜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저 외부 세계에 대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외부 세계를 판단하고 저거는 선이네. 저거는 악이네. 저건 아디아포라네. 라고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나 세계나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지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이 다우마의 입장은 스토아 학파적인 아디아포라 기준을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의 세계만 있을 뿐이고 심지어 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이 세계는 물론 뭐 죄가 들어오기 전이었지만 보시기에 힘이 좋았고 여전히 죄 때문에 악이 관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사탄이 만든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창조계거든요. 죄로 왜곡되긴 하지만. 그리고 그 세계 안에서 모든 만물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모든 피조물들은 각기 나름대로의 소명, 모양과 사명을 부여받고 있다. 굉장히 신칼빈주의적인 입장이 드러나고 있죠. 요험 다우마도 깐푼 신학교의 윤리학 교수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칼빈주의 입장을 따라가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스토아 학파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의 다채로움을 하나의 단조로운 잿빛 아디아프라로 퇴색시키고 말았다. 그리고 이 아디아프라인지 아닌지는 또 개인이 또 결정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아디아프라에 대한 스토아 학파적인 견해를 지금 비판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므로 스토아 학파는 또한 합리주의적 경향을 띠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과 개인주의와 내재주의가 외부의 세계를 판단하고 이 외부의 세계와 개인의 세계가 단절되고 있다.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를 지금 다우마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기본적으로 신칼빈주의라는 전통에 말하고 있는 이 관념과는 굉장히 다르죠. 그러면 이 제가 그 헤르만 바빙크의 계시철학에 대해서 계시철학이 말하고 있는 지점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건 분명히 이제 차이가 나거든요.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바빙크가 그리스도의 인격에 그 중심을 둔 계시는 그러니까 여기 이것부터 이거 이제 제가 이걸 번역했는데 요거 번역했을 때 제가 요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이제 많은 수업에서도 이 패시지를 좀 갖다 쓰고 있거든요. 보십시오. 이 스토아파 같은 경우에는 이성주의라고 했죠. 개인의 어떠한 결정들이 중요한데 이 바빙크 입장은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이 중심이다. 이 인격은 다른 말로 하면 위격이죠. 그리하여 그 위격의 중심에 둔 계시가 주변부부터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 범위가 확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그러니까 개인과 외부 세계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바다 한가운데 홀로 존재하는 섬, 물과 존처럼 섞이지 않은 기름 한 방울, 즉 독립적인 것들과는 다르게 계시는 언제나 자연과 역사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따로 국밥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굉장히 유기적이다. 어떻게 유기적이냐면 계시는 자연 전체, 역사 전체, 인류 전체, 가정, 사회, 과학, 예술 전체와 대단히 밀접한 연관을 맺는다. 이 세상 그 자체가 계시에 근거한다. 계시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전제요. 근본 토대일 뿐만 아니라 비밀 그 자체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떠한 인간 이성 중심성이 아니고 토대성이 아닌 계시의 중심, 계시의 토대성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책이 바로 계시철학이다. 하지만 여러분 계시철학을 함부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대단히 어렵고 저도 이것을 번역하면서 지금 흰머리가 더 많이 생겼습니다. 그만큼은 저에게 힘든 삶을 허락해 준 선사해 준 이 번역 작업이었는데 하지만 이 내용 자체는요. 너무 좋죠. 예. 그러므로 이 기본적으로 보세요. 이런 내용과 유사하잖아요. 인간과 세계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세계 가운데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개념들이 지금 신칼빈주의의 전통의 입장이거든요.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뭐라고 합니까 이걸? 바로 그 유명한 표현인 유기성. 혹시 여러분들 이름이 유기성 있습니까? 여러분 있을 수 있잖아요. 3학년 지금 이 수업은 3학년 4반, 5반, 6반 들으시는데 유기성 전도사님이 계신다면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그 유기성이 그 유기성이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올가닉한 거죠. 올가닉 네이처. 그래서 이 유기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뭘 근거하냐면 개별성을 근거로 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 개별성이 있어야 원래 이렇게 이 개별성을 이제 다채로운 뭐 다양성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이건 이제 다양성이겠죠? 있어야 유기성은 그러면 뭐냐? 유기성은 이거 아닙니까? 이 개별과 개별의 다양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쭉쭉쭉 연결되어 있는 이 유기와 개별의 관계성은 딱 듣자마자 뭐가 떠오릅니까? 뭔가 떠올라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이거 안 떠오르면 안 되는데 아, 그거예요 바로 지금 떠올랐죠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뭐겠어요? 유기성과 개별성의 관계성. 우리는 이제 뭘 믿냐면 아날로기아 엔티스 존재의 유비라는 아날로기아 엔티스를 믿잖아요. 즉 존재의 유비성, 유비라는 것은 유사성. 즉 이런 모든 논의는 모형 지식이에요. 근데 이 모형 지식은 언제나 원형 지식을 지향하는데 원형 지식을 유사하게 닮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유기성 개별성의 원형 지식은 뭘까요? 바로 정답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유기성을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개별적이지만 동시에 유기적이기 때문인 거예요. 왜 그러냐? 이분은 하나의 본성 그리고 세 위격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각각의 위격들은 다 뭡니까? 개별적인 것인데 왜냐하면 위격으로는 다른 거니까 이게 위격으로 다르지 않으면 이건 단성론 이단이 돼버립니다. 하지만 이 세 위격이 서로 연합하면서 본성은 하나다. 유기적이다. 그래서 이건 뭐라고 해요? 파라클레이토스. 그러니까 이 파라클레이토스 요 성령이 더불어 숨을 함께 내쉼을 통하여서 뭐가 됩니까? 페리코레시스가 되죠. 이렇게 페리코레시스. 상호 내주, 상호 침투. 이 유기적이에요. 유기적. 알겠죠? 그러므로 이렇게 봤을 때 싱칼빈주의 입장은 아날로기아 엔티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삼위일체적이다. 지금 여러분 이해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이 바빙크가 기독교 세계관의 책에서 이렇게 씁니다. 유기체적인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자율적인 사유는 이 질문들의 만족스러운 대답을 주지 못합니다. 이 자율적이라는 것은 언제나 계몽주의를 말합니다. 계몽주의 그런 것들은 어차피 유물론이요, 유심론이요, 원자론이요, 역본소리요, 율법주의요, 반율법주의다. 하지만 기독교는 다르다. 기독교는 균형을 지키고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고 또한 그럼으로써 사람을 자기 자신과 세계와 삶과 화목해 하는 지혜를 계시합니다. 화목, 유기성, 요 계시로 함께 밀접하게 연관을 맺는 것 맞죠? 그러므로 이렇게 봤을 때 이 스토아파적인 개인주의적 논리는 싹틀 공간이 없죠. 그리고 동시에
아디아프라가 뭔지 아닌지에 대해서,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개인적인 이성으로 결정할 수도 없다라고 지금 논의를 지금 전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겠죠? 그래서 다우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바빙크가 또 하나 더 볼까요? 바로 이것이야말로 유기적 세계관이다. 세계를 유기적인 하나의 전체로 통합시키는 지혜. 왜냐하면 세계는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통일된 세계관, 이 통일이라는 것이 유기적인 것이죠. 그래서 one substance and three persons. one substance, substantia. 하나의 본성, 통일된 본성. 그것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니까. 왜냐? 통일된 관점이죠. 그 세계관에 대한 열망을 심는 지혜는 동일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세계가 하나의 유기체라는 점과 그리하여 유기체로서 사전에 고안되었다는 점으로부터만 해명될 수 있습니다. 나는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여러분, 그 스토아 하파가 말하는 식의 개인주의적이고도 합리주의적인 이성주의적인 관점을 회파하고 좀 더 바빙크나 다우마가 말하고 있는 유기체성을 통하여서 아디아프라를 다시 한번 재정립해보고 있는 작업 중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논리적 방향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스토아파는 아디아프라를 인정했다고 했죠. 이 인정의 기준을 누구가 삼느냐? 바로 인간이 삼는다는 뜻이고, 그래서 인간이 이 모든 것들과 분리된 상태로 존재하면서 하나하나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라고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거와 반대로 다우마는 뭘 얘기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손을 지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스토아 학파식으로 어떤 것이 아디아프라인지 아닌지를 개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모든 것들은 어떤 것도 아디아프라에 속하지 않는 거 아니냐. 즉 하나님이 봤을 때 그것은 성과 악이라는 가치관 속에 있는 것이지 인간 스스로가 스토아 학파적으로 요것은 아디아프라인다. 이것은 중립이다. 이거는 그렇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맥락 속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 사랑의 계획에 포함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정리해보면 이 아디아프라를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도덕적 중립에 대해서 이 중립에 대한 주체는 인간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겠죠? 그러면 경건주의는 어떤가? 경건주의는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아디아포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경건주의는. 그러니까 이것도 다른 이유로 그렇게 되는데요. 그 이유를 좀 볼까요? 일단 경건주의 같은 경우에는 선과 악이 분명해요. 굉장히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인데 그리하여 아디아프라가 없고 하나님의 규범으로 판단하여서 이 하나님 규범이 이제 말씀이죠. 말씀으로 판단해서 그건 선한 거야. 말씀이 선하다고 얘기하고 있어. 여러분 선이란 게 뭡니까? 선이란 것은 하나님의 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윤리학에서 비교 윤리학이라고 해서 선하고 선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가장 궁극적인 선, 수는 보놈이라고 하는 최고의 선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보다 떨어지는 모든 선은 전부 다 악할 수밖에 없다. 악의 방향성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거기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선하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본성에 가깝고 본성으로부터 나온 건 다 선한 것이고 그렇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악한 것이란 거예요. 그 말을 좀 더 신학적으로 풀이해 보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선한 것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악한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규범이요. 그것이 성경이라는 얘기예요. 성경. 경건주의는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스토아는 다르죠. 스토아파와는 이성주의가 아니라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쁘게 생각하시는 것을 성령의 소욕으로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의 소욕이 자꾸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악한 것은 결국은 죄이죠, 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다시 이렇게 적어보면 이쪽은 죄인 거예요, 죄. 경고주의에 의하면. 이 죄는 뭐냐? 성령의 소욕이 아닌 것이며 또한 말씀으로 판단할 때 말씀과는 맞지 않은 것이 악한 것이고 죄죠. 반대로 성령의 소욕과 하나님의 말씀이 좋다고 판단하고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성을 취하는 건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뭐 인간이 뭔가를 뭐 결정해서 아디아프라를 결정한다거나 이런 내용은 없다. 있을 수가 없다라고 지금 경건주의자들은 말한 거예요. 이게 느낌이 뭐예요? 굉장히 이분법적 사고방식이죠. 맞죠? 그래서 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이 경건주의에 의하면 극단적 이분법을 취하기 때문에 중간지대가 없는 거예요. 뭐든지 선하거나 악한 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그리하여 성령에 의해 움직이는 욕망이로 하면 다 선한 것이요. 타고난 죄스러운 육체적인 욕망에 의한 그러니까 컨커피션스라고 하는 육욕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악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도덕적 가치를 중립을 두지 않고 선과 악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쳐 가는 것을 경건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화의 맥락이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므로 이러한 논리적 흐름 가운데서 돌아가 보면 오늘 주제 아디아프라를 인간이 인정하는가?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인 결정이 인정하면 이스도 학파적인 아디아프라 관점이고요. 아니다. 우리는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판단할 것이다. 그래야 중립지대는 없다. 왜냐하면 성경은 언제나 선명하게 우리에게 향방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술에 물 타는 듯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은 꼭 뭐다? 우리가 아까 봤던 결국에는 이 누구야? 이 경건주의자들은 비진리라는 영역이 없어버리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뭐든지 진리 아니면 비진리 사이에서 아니죠. 말을 잘못했어요. 이 뭡니까? 이 경건주의자들은 비진리가 없는 게 아니라 진리와 비진리만 있고 이 사이의 중간 부분이 없는 것이죠. 경건주의자들은. 그래서 성경에 비추어서 봤을 때 진리면 진리고 진리 아니면 진리 아닌 것뿐인 거예요. 그게 극단적인 이분법이고 흑백 논리죠. 맞죠? 하지만 스토아파는 분명히 그 사이에 뭔가가 있고 그것은 인간이 판단하면서 인간이 결정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다시 보면 이 경건주의 같은 경우에는 그러므로 굉장히 로마서 7장의 가르침에 닮아져 있죠. 로마서 7장에 보면 옛사람과 새사람의 싸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새사람으로서 새사람의 욕망을 움직여가는 것들은 다 선한 것이며 하지만 옛사람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은 다 악한 것이므로 이게 두 개가 싸우고 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단순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을? 이게 문제란 얘기예요. 이 세상이 선과 악이라는 극단적 진영 논리 혹은 흑백 논리 아니면 극단적 이분법 사상, 듀얼리즘 마치 이것은 고대 사회의 영지주의처럼 영지주의 아시죠? 그노스 이 신령한 지식은 선한 것이요 그 외의 것들은 다 악하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이분법 사상 그러므로 요한 1서, 2서, 3서는 극단적인 이분법 이 영지주의와 싸워나가고 있는 본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이 그렇게 선과 악으로 날카롭게 나눠져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볼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사실. 다시 말씀드리면 도덕적인 가치를 따질 수 없고 진리의 문제의 영역으로 두지 않을 영역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논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디아프라를 영역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 아닙니까? 윤리학적으로는. 근데 이 경건주의자들은 그것을 싹 다 싸그리 없애고 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즉 스토아 학파와 경건주의가 바라보고 있는 아디아프라 문제를 어떻게 평가하며 받아들여 볼 수 있는가는 우리가 쉬었다가 2차 시대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십시오.